데살로니가 전서, 주보에는 후서로 되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신약성경 332쪽.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주님이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요한계시록 또 어떤 종말론 이런 걸 이야기하면 우리 문화 속에서 또 그동안의 역사적인 과정으로 인하여 긍정적으로 막 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종말론 이야기하고 재림 이야기하면 좀 뭔가 무서움, 협박 아니면 고난당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재림의 영광스러움,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그 환희, 제가 사실은 주중에 계속 유튜브라든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재림의 영광스러움, 재림의 환희 여기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설교도. 조금 하는 데가 있다면 예수 재림교, 우리는 조금 이단어로 보는 이제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고, 우리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재림 오기 전에 이제 약간의 그 뭐랄까요, 종말론을 또 강조하는 사람들은 오게 있을 때 환란, 뭐 휴거 이런 이야기는 좀 하는데, 특별히 그 환란 쪽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하죠. 재림 때 생기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 그래서 저도 주 내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주의 이 영광스러움을 좀 알려줄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소망을 가져야만 재림을 사모할 건데, 그래서 참 한 주간 내내 이게 기도 제목이었고요. 또 지금도 사실은 설교하면서도 참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게 말이 풀리겠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거나 좋지 않는 것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6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 그리고는 쫙 올라가다가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가 지금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는 이것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많이 또 설교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다시 올 것이라고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강조가 덜하다는 거죠. 사도신경에 우리의 오늘 내용이 이거잖아요. 지난주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전했잖아요. 자,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그곳에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으십니까? 자,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제 제자들은 봤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데, 자, 우리의 일반적인 구조는 지구 안에 있는 것도 하늘이잖아요. 그죠? 지구 밖에 우주도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세계관을 보면 3천층이란 말이죠. 지구, 우주, 그 위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의 속도로 간다 해도 별 하나 가는데 가는데도 몇백 광년 하잖아요. 광년, 빛의 속도로. 그러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 위에. 자, 여기서는 이제 신적인 본능으로 이해를 안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켓을 타고 간다? 빛의 속도로 가면요, 우리는 분해돼 버려요. 우리 육체는 그 빠른 속도를 이 육체가 감당을 못 해요. 그럼 우리는 분해돼 갖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면 얼어 죽어요. 올라가면 얼마나 죽거든. 마이너스 몇백 도 이럴 건데. 자,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는 육체를 가요. 육체의 모습대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 부활부터 이제 새로운 육체가 되는데, 자, 요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에요.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냥 착하게 살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부활을 믿고, 그 다음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하나님 천군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계시다가 그곳에서 다시 오신다. 뭐하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환희와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소망한 것처럼 우리 심장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하든 말든 오시든 말든 이리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남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면 다시 오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돼요. 집사님,
주님 오늘 오시기를 원해요. 1년 뒤나 한 2년 뒤에 오시기를 원해요. 좀 뒤에. 왜? 자, 대다수는 여러분 중에 우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은 주님 고대가라고, 네?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실라나? 날마다 주님을 사모했단 말이죠. 자, 삶이 너무 힘들고, 그때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핍박이 있고 이럴 때니까, 그때는 소망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그때 신사참배나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이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을 기다렸다. 사모하고. 이제 좀 살만해지면요. 살만해지고 편해지면 주님 천천히 오세요.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 이만큼 쌓았는데, 새 집을 사서, 여러분, 새 집을 사갖고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좀 이따가 오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돈 모아가지고 새 집을 샀는데 오늘 밤에 오면 그동안에 나의 세상의 기쁨이 주님 재림보다 더 커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부족해. 주님, 내가 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주의 일 좀 많이 하고 나거든 오세요. 그래서 또 좀 천천히 오시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지금 현재가 살기가 좋아서 천천히 오시라는 분, 믿음이 있는 분들 중에,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너무 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좀 똑바로 믿음 생활하고 나서 그때까지 좀 천천히 오세요 이러는 분 다 좋아요. 또 아니면 막 빨리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많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으로 뭐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믿음은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오셔서, 믿음이 팍 주어져서 영안이 확 열리고 믿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실까요? 4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주께서, 자,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이때서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자,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 그래서 구약의 절기 중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불는 나팔. 성경을 하나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마가복음 13장 26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여러분, 주님이 초림하실 때는 아기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재림 때는 그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요? 큰 영광, 큰 영광과 큰 권능,
능력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넘치도록 제가 이제 젊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 쪽에 대한민국 쪽으로 오시면 지구 반대쪽은 어쩌지? 그거는 지구는 둔 건데. 근데 그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구가 1초 만에 번개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나? 번쩍하는 순간에 그리 돌았대요. 주님이 오실 때 번쩍하는 것처럼, 번개가 동해서 번쩍이는 것처럼 오시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좀 있다가 좀 기다려 하고 또 저쪽에 반대편에 가셔서 또 이게 아니라 오실 때 우리는 동시에 다 봐요. 각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될 거예요. 큰 권능과 큰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 그림들 보면 주님 부활해가지고 성천하는 그림들 보면 천군 천사들이 구름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한편은 이게 우리는 무서워 안 하셔도 돼요. 하늘에서 빰빠라방 하면서 엄청난 나팔 소리가 울려뜨리고 하늘이 이야. 불신자들은 그때 이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되고 심판주로 오시니까 우리는요 와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슬그머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론 혹은 적그리스도들은 내가 재림 예수다 살짝 왔다. 살짝 왜 와? 지금 모든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그것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에서 친히 강림하시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 올림픽 때 보니까 중국의 올림픽인가 아시안게임인가 했을 때 마지막에 보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 수백 대인가 수천 대를 띄워가지고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웅장했잖아요. 그죠? 와, 멋있다.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님 오실 때는 하늘이 흔들리고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옆에 천사들이 또 먼저 간 성도들이 같이 쫙 오는데 소리가 여기 보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과 그래서 요즘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의 구원의 완성은 재림이에요. 재림 때 모든 게 정리된단 말이죠. 그 이전까지는 지금 구원받은 우리도 사탄의 공격 속에서 세상 속에 살잖아요. 세상 신이 있으니까. 사탄의 역사는. 그러면 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해야 되느냐? 구원의 완성이래요, 완성. 이제 모든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주님께서. 재림에 빠져가, 재림만 해갖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건전한 우리의 믿음 속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쫙 강림하는데 영광스럽대잖아요. 그 빛이 눈이 부시면서도 볼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다 본데 있으니까 각 사람이 다 볼 거래 했으니까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우리는 황홀에 빠지면서도 볼 수 있는 그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바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는
계시록에 보면 막 보석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 뭐 다이아몬드니 뭐 이런 거. 여러분, 천국에는 나중에 새로 지으신 집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일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 장엄한 광경, 할렐루야라는 그 합창단들이 막 연주하는 것만 해도 멋있게 부르면 우리 막 가슴이 울렁이잖아요. 장엄함에. 그거 수만 배, 수천만 배의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그 장엄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 장엄함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엄청난 영광스러워요. 먼저 가서 같이 주님과 함께 오게 되면 그것도 영광스러워요.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는 들림, 휴거라는 거예요. 휴거.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뭐 서점이나 다른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교나 또 재림교나 또 어떤 우리 일반 신학에서는 세대주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그 환란의 가지 안에서 먼저 주님이 살짝 공중에 오셔갖고 성도들만 먼저 공중에서 있다가 7년 후에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살짝 오셔갖고 7년 동안 어느 별에서, 어느 공중에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팍 오실 때, 여기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나팔 소리가 쫙 할 때 태강아 하는 소리가 들림과 함께 제가 공중으로 샥 올라가면서 주님을 맞이한다. 정해야 하고 부르는 소리에 샥,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도들을, 와, 믿는 사람이 1억이면 언제 다 불러,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분이잖아. 우리를 만드신 분. 오늘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나팔 소리가 팍 남과 동시에 태강아 하는 소리에 저는 쫙 변화돼가고 주님마저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님마저로. 여러분들이 나팔 소리에 안 믿는 사람들은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거야. 막 벌벌벌 떨어요. 왜? 이 무서운 일이야?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막 나팔 소리가 나고 막 천지가 지금 흔들리고, 그래서 두려워 떨 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공중에서 몸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아. 그러고 7년 지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빵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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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강아.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먼저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함께.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태강아 할 때 저는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간다. 공중에서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움에 저도 들어간,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움. 그런데 그 나라는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흘렸던 아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뺀질거린다고 고생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를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또 막 주를 지켜보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해 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또 고난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는 고난이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돈 걱정도 없어요. 카드 막 돌려막기 할 필요도 없어요. 결제일 다가온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이아몬드 없어서 막 그런 거. 그곳에는 부지기수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집도 준비해 놓고 오신대요.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집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나무 그냥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저 하늘에 우리 집도 있다. 주님이 예배 준비해 놓고 처소를 예배해 놓고 오신다 했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이 땅에서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셔야 합니다. 그 나라에서 기쁨과 그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즐거움과 그곳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박국서를 보면요,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소망이 없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박국에게 이 부분을 보여줘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하박국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췄. 여러분,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는 거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에 상처가 났고 옆구리에 상처가 났는데, 이곳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수치였으나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이 수치의 상처에서 광선이 나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아픔의 흔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십자가의 주님의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수치였으나 이제는 영광스러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손에서 나오고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췄더라. 그래서 소망을 가져요. 우리 여러분, 믿음의 소망은요, 주님의 재림을 바로 믿고 알 때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린다는, 믿고 기다린다는. 여러분,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상상을 발동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늘의 광명이 빛날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런데 그걸 볼 수가 있어. 그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오고 강명서 성도들이 함께, 이때 천사를 보내서 땅 끝까지 믿음의 백성들을 모은 데 있잖아요. 그때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대강아, 그때 우리는 홀련히 변화되어 공중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1등으로 두지 마시고 이 믿음의 재림 소망을 가지게 되면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말이죠.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주님의 재림의 영광스러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게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27절은요, 인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함께.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과 엄청나게 환희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해방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라니. 그때도 얼마나 우리 민족은 기뻤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어서 공중에서 쉽게 말하면 휴거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함께 다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가요. 성도들 중에 이제 죽고 순교도 하고 이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가족이든 누구든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그것 이상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주님의 부활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때 함께. 그래서 이야기하기를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주님을 그들이 먼저 본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라. 그때 천군 천사와 함께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 소망을 통하여 먼저 죽는 자들에 대해서도 능히 이겨내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이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엄청난 사건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시고 비춰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말로 약간의 지금 제가 막 표현을 해보지만 밀어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믿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병도 들고 이러잖아요. 그 자체가 필요 없거나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힘들고.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는 아픈 것이 없대.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그 나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야. 주님 나라에서는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괴로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주여 하시면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황금 보석으로 돼요.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얻지 못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충족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 계시록하고 보면 전부 하는 게 찬양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엄청나게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수고했다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감싸주시는 그날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못 산다고 몸부림치고 이겨내고 참고 했던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살은 그 모습대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것으로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런 과정으로만 생각하시고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돼 주님이 주시는 그 상,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주님이 주시는 그 칭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꿈꾸고 사모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주여 믿어지게 하시고 또 믿습니다. 그때 내 이름 부를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인데 하나님 그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